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이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벌써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 삶이 행복하다,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조건,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제가 이렇게 기록한 걸로는 사실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면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 상황, 내가 처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관점이 사실은 행복하냐, 내가 진짜 기쁘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 좋아하십니까? 저는 음식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엄청 좋아합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음식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냐, 먹기 위해 사는 것이냐. 저는 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어서 음식이 또 기가 막히게 맛있고, 저희는 또 1년에 한 2번 정도를 건강수련회 하잖아요. 그 건강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음식 중에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같은 날씨에는 어떤 음식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고 치잔 말이에요. 찌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최애, 정말로 좋아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 음식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가? 그런데 아까도 기도 중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진짜 아프고 입맛이 없을 때, 먹을 수 없는 환경, 수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걸 조절해야 되거나 아니면 금식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음식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몸에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생할 수 있도록 주신 건데, 요즘은 각종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맛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인지 자체가 잘 걸러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필리핀에서는 사실은 원래 원주민들은 생식을 잘하지 않습니다. 채소를 생으로 먹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익혀 먹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식문화 하나만 봐도 그것은 많은 삶의 모양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내가 지금 그게 뭐냐와 상관없이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재의 내 모습이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셰프가 비싼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코스별로 해다 줘도 타이밍을 놓쳐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상하면 줘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곧 겨울이 올 것 같죠. 한국의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겨울이 또 금방 올 것 같아요. 또 길어질 것 같고, 눈도 많이 온다 그러고. 여러분, 눈이 오면 좋으십니까? 이거 보세요. 벌써 딱 나타나잖아요. 어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오면 무조건 좋습니다. 저희 막내도요, 눈 오면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그 원어민 교사 선생님들이 필리핀에서 왔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처음으로 겨울을 여기서 맞이한 거예요. 눈이 내리는데 세상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SNS 아시죠?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막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삥삥삥삥 돌면서, 그 러브스토리 같은 데 나오는 장면처럼 막 그걸 해가지고 필리핀 현지에 있는 자기 그 가족들, 친구들 보라고 올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거기는 무려 4개월을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뒤에 아무튼 발음상 버자 들어가는데 딱 시작이 되면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장식들이 막 와요. 그런데 눈은 안 와.
그러니까 그 눈을 본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이제 저만 해도 눈이 오면 저게 쌓여서 새벽에 빙판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본능적으로 먼저 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좋고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기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건 뭐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말씀 들으러 왔던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을 배불리 먹었는데 배는 고파. 그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틀림없이 배부르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나가면 여러분 점심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이 배는 또 고프니까. 딱 보니까 배고파하는 게 보여서 너희들 먹을 거 줘라. 아유,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되었던 것이 작은 아이의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소소한 도시락, 그게 출발이 되어서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건데, 배가 안 고팠으면 그냥 다들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 아니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방금 점심 먹고 와서 막 이랬으면, 사실은 성경에 그 영적인 굶주림 말고 진짜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고픈 것도,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채우시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그리고 현재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찬송의 가사처럼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게 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메마른 광야 위에 꽃을 피워내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메마르지 않는데, 황무지가 아닌데 꽃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물 한 모금이 정말 간절할 수 있는 건, 갈증을, 제대로 된 갈증을 경험해 보았을 때 그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고 잠깐 뒤돌아서면 금방 또 목마르고 다른 것 찾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가운데 힘이 솟고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누군가는 오고 싶어도 못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것,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까처럼 오 주여! 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회복이 돼요. 항상 이때 우리
부활주일이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대충이 아니라 정말 준비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표정, 어떤 분은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대놓고 얘기하는, 요즘은 좀 덜해졌는데 대놓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가 있어야 드리지. 표정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전에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직접 대놓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추수감사가 시작되어진 배경이 사실 우리나라에 오면서는 어떤 이 계절의 부분들에는 좀 안 맞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딛었던 이들이 사실은 그 건너오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사에 의하면 인육을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종자씨,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딱 갖고 와서 정말 허허벌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막막하기만 한 환경 가운데에서 씨앗을 심었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첫 수확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고, 앞서서 그 과정 속에 함께 할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는 것 가운데 맞이했던 그 첫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기준들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쏟아 부어줘도 절대로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 주셨잖아요. 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들이 느끼기에도.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건 안 돼, 저건 안 된다, 야 안 돼, 먹으면 죽어. 근데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와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따먹고야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이럴 때 이제 아는 분들이 리액션을 해줘야 오늘 처음 온 분들이 아, 그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순간 제가 긴장했습니다. 또 누가 다윗이라 그럴까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잘생겼습니까? 안 잘생겼습니까? 키 큽니까? 안 큽니까? 엄청 커요. 여러분,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랬어요. 누가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잘생겼죠, 키 크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는 그 가운데 막 눈에서 불을 뿜으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맹함을 갖추고 있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세우셨을 때 그 사울이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이 마음의 중심에 감사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무엇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다윗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통 보기에는 내가 키가 커, 근데 저 사람이 키가 작아, 그럼 질투합니까? 저 정도는 작고 싶다. 저는 제 스스로가 한국 스탠다드라고, 코리안 스탠다드 아시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끔씩, 아주 가끔, 요즘은 거의 아닙니다만 제가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윗공기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윗공기는 과연 어떤 공기일까? 그런데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누가 봐도 한눈에 봤을 때 야, 잘생겼다, 그런 사람이 왠지 얼굴로는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나도 좀 평범하게 생겼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보아도 다윗과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그 다윗이 마음 가운데 늘 걸리고 그냥 좀 속된 말로 죽여버리고 싶고 막.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운지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정도의 마음이 갖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게 허락한 것, 내게 주신 것, 내가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온전한 만족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것들이 보이고 사단이 틈타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는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만 벌써 그 닉 부이치치 영상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몸 자체에 발가락도 손가락도 아닌 그 묘한 것들이 달려있는 게 전부였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도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 안 다녀본 곳이 없는, 그래서 많은 이들 가운데 그가 스스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했던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도대체 나를 바라보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뭔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없다, 나는 저만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냐.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니, 처음에는 스스로도 목숨을 끊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는데, 나중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향한 계획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Go disable, 이 말 뜻이 뭐냐면 disable은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하니까, 고하시죠? 고? 바로 그 고 맞습니다. 이거는 원고, 투고, 쓰리고, 계속 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고하니까 그 단어가 딱 맞춰지더니 그의 눈에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God is able. 하나님이 하시니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55개국의 언어로 그 책이 출판되어지고, 지금도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수없이 많은 유명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쁜 아기도 낳고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러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존재 이유, 나의 가치, 자존심 말고 자존감.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그 얘기를 너무 본인에게 딱 빗대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자존심은 엄청 센데 자존감이 약한데,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감이 너무 빵빵해서 옆에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자존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체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셨단 말이에요. 맞바꾸셨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가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나다.
그게 출발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삶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인상 찌푸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자꾸 낭망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또 일어나 나가서 광야의 꽃이 피어나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게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복음 자체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거리감이 생겨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영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주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중에 기도하시면서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 부탁했더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완전 푹 자고 있었어요. 부탁합니다. 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성경의 표현이 너무 그러죠? 야, 1시간만 좀 깨어 있자. 그리고 부탁하고 가셨어요. 돌아와 봤더니 눈을 부릅뜨고 있었나요? 또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계속 자라. 정작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분별하는 것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력의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런데 삶의 과정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느슨해지는 환경, 힘든 환경들이 있으니까 자꾸 까먹죠. 그래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뜻은 둘 다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와 맞바꿨다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들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세우는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데살로니가서 5장의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은 대단하다. 말뜻 그대로 아닙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는가?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늘 퍼자니까, 애제자들이라고 아끼고 옆에 일부러 끼고 특별한 자리에 불러가도 거기서도 퍼자니까 도대체 육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이러한 유혹들을 그 누구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하고 너무 틀렸어요. 왜냐?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들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히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랑 너무 다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우리가 지금까지 뭘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배신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어떤 모습,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대로, 제가 항상 그걸 교통 시그널로 얘기 많이 하는데, 파란불, 응답, 누가 보아도 확실한 바로 그것, 이걸 원하고 있는데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래야지 1년도 기다리게 하시고, 5년도 기다리게 하시고, 10년도 기다리게 하시고, 기약 없는 기다림, 그런가 하면 안 돼! 라고 막으시기도 하고, 노란불 빨간불 켜지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느긋한 사람들 아니면 그 다음에 신호가 언제 바뀔지를 모든 교통의 흐름까지 파악하면서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요 앞에도 그러거든요. 요즘 이 오토맥스에서 그 차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쪽 경주용 차들과 일반 승용차들이 이 교차로에서 서로 막 준비 딱 하고 있다가 바뀌자마자 그냥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빨간불 힘든 거예요. 노란불은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합당한 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너무 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 그 뜻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어드릴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뜻 그대로 나의 삶의 전적인 주권을 그분께로 맡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여전히 고집되어지고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분명하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감당하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 오히려 이전 것들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꽃을 피우게 할 것이다. 불가능의 현장이, 어렵고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금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결같은 은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와 더불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고 강을 낼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가운데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짐을 확신케 하옵소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림을 받고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그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